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 이기는 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12차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예배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공부할 때마다 새로워요. 특별히 7교회에 주신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매년 강조하는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때에는 칭찬의 말씀이, 어떤 때에는 책망의 말씀이, 권면의 말씀, 어떤 때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새롭게 와 닿습니다. 12차 차특세 올해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그 약속하신 그 부분이 저를 뜨겁게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하신 약속을 천국의 상급 정도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조금 적용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이기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촛대의 비밀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써가실 교회의 승리의 역사. 나만 깨달았다 이 내용이 아니고 비밀. 황제들이, 악인들이,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모르는 원리다. 교회의 승리의 역사.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것들이 단순한 상급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더라. 이기는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이 생명나무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간증이 많은 가정들도 이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이 고백들이 있어요. 이미 공부한 대로 예배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당시 예배소는 사상과 종교의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여서 많은 돈이 유통되었고 흥청망청했던 그런 문화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자칭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자칭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을까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을까요? 아니, 더 쉽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셨나요? 이단이 안 찾아오던가요? 어떻게 여러분은 미혹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 계신가요? 어떻게 교회에서 잘못된 자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이 시간까지 남아 있을 수 있나요? 수많은 사람이 흔들려요. 핑크뮬리, 바람의 빛깔이 아름답지만 어디다 썩었어요 그거? 야실야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가고 라이터불 붙여버리면 순식간에 타버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연말 되면 한 해 못하네, 가네 오네, 목사님 누가 또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님 또 누가 흔들립니다, 어쩝니다.
저희 교회는 연말마다 계시록을 공부해서 그런지 흔들리고 가고 오고 온 사람들은 많아. 가고 뭘 하겠니 못하겠니, 시험이 들었니, 시험을 합격했니 떨어졌니. 시험은 합격을 하면 좋은데 털 떨어지더라고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여러분 어떻게 다 그걸 견디고 이기셨냐고요. 어떻게 열심을 여전히 내고 계시냐고요. 대부분 열심을 내다가 나도 이제 그만해야 쓰겠다, 그만해야 쓰겠어. 열심히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그만해야 쓰겠다. 이것이 문제잖아요. 계속 열심을 내라, 계속 죽어라, 계속 충성해라. 그러면 영광이 있다. 근데 항상 어느 순간 지나면 그만해야 쓰겠다, 못해 먹겠다. 근데 이 교회는 어때?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계속 열정적이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 열정적으로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았을까? 두말할 것 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예배소 교회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생명나무 열매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저는 지혜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생명나무, 지혜. 오늘 본문에 낙원에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낙원을 우리는 항상 죽어서만 갈 그 영원히 누리는 천국을 늘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믿으면서부터 누리는 하나님 나라 개념의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 두말할 것 없이 말씀이지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요, 천당가란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제가 계시록 공부할 때도 같이 부른 적이 있는데 한 번쯤 불러보셨는지 모르겠어. 화려하고 무궁한 곳 저 좋은 천당, 천하 사람 다 못 가도 우리는 가서 우리 주님 천만송도 같이 앉아서 이 세상에 지나온 길 이야기할 때에 이 주님께서 부르시고 등을 만지며 에고 내 아들 내 딸들아 고생도 했지, 생명강수 흐름물에 목욕시키고 생명과일 좋은 열매 따다 줄 적에 우리들은 그 열매를 받아 먹으며 세상 고생 다 잊고서 기쁨이 충만.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주님이 우리의 등을 만지면서 에고 내 아들 내 딸들아 고생도 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다가 먹여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다 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천국 가서도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생선을 구워 잡수셨잖아요. 먹을 수 있을 때 기쁨으로 먹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천국의 이 기쁨을 우리는 항상 그 죽어서만 누리는 이 개념으로 푸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이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말씀이다. 지혜의 말씀이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게으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때마다 시마다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천국 가서 누릴,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는다.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 하나님 나라 개념의 낙원, 에덴, 이 교회에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나운 이리의 정체와 그것을 막아내는 장로의 역할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고 미혹한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장로들아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지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지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는 그 영광의 기쁨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말씀 흥황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생명 걸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찬송은 저 말고도 이렇게 멋진 분들, 오늘 우리 파업 찬양팀이 새롭게 다 무장하고 서니까 와 멋지네. 찬양도 이렇게 멋진 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행정도 우리 장모님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찬양도 우리 노병환 집사님이야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근데 아무리 찬양 운행이 잘 되고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늘 참여를 해도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지 아니하면 기쁨이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 말씀이야. 교회는 오늘 또 떡을 주지만은 떡 준다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이 기쁨의 동산인데,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인데 그 기쁨이 있는 곳을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먹는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생명 걸고 설교를 해야 돼요. 목사는 노래를 조금 못해도 그건 용납이 되지만은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것은 그건 참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안내요원들이 인상이 더러우면 그건 가장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주방장이 음식을 맛없게 하면 그건 가장 큰 죄야. 바울의 고백처럼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다 전해야 되고 때로는 눈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말씀 듣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 지나면 이디야 커피, 이디야 카페 뭐 선물 준다고 오지를 않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나중에 아무런 기쁨이 없어. 날마다 생명나무의 과실, 달마다 해마다 열리는 생명나무 과실을 받아먹는 곳이 천국이다.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먹을 때 그 말씀 안에 위로가 들어있고, 그 말씀 안에 책망이 들어있고, 그 말씀 안에 권면이 들어있고, 그 말씀 안에 비전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분별의 지혜가 있고, 할렐루야.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먹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세포까지 창자까지 채워서 다시 애어나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먹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떡을 많이 먹어도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그 떡은 주나만 합니다. 내가 떡 먹으려고 교회 왔나? 내가 커피 먹으려고 교회 왔나? 커피 먹으려면 더 좋은 집 갔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지만은 그 인간적인 친절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양식, 생명나무 열매를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죽지 않아도 천국을 누릴 수 있잖아요. 지상교회, 천상교회. 천상교회의 기쁨을 지상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상교회를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어떤 사람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천국 가게. 아니야.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어요. 이곳이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감히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익숙하면 마귀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아예 이긴 자신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도전받아야 돼, 도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영적 전투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좀 심한 말일 수 있지만은 어떻게든 예수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단 교주는 나에게 와서 다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니들은 깡통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나가면서 제목이 뭐였더라? 교회는 갔다 왔는가? 옷을 벗어놓은 거 보니까 갔다 온 것 같은데 어디를 갔다 왔을까? 왜? 새벽에 눈 떠가지고 차 안에서 자고 내려서 자고 뜨고 있다가 다시 차에서 자고 집에 가 자니까 어디를 갔다 온지를 몰라가지고 계단 올라가다 넘어져가지고 피가 났는데 내려가다가 피 났는가 올라가다가 피 났는가. 그래서 어차피 목사님들도 설교 안 들을 거니까 대충 하고, 여러분도 설교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그냥 설교 시간에 견딜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연구해 오고, 그래서 껌 챙기고 사탕 챙기고 또 퍼즐 챙기고 핸드폰 챙기고, 그래서 그 시간에 30분 동안 견딜 수 있는 온갖 장치들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앉았다 간 자리 서랍을 보면 사탕 껍질로 가득하고 더럽고,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먹고 지혜를 얻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먹고 배부르게 되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고갈이 일어나니까 날마다 짜증스러운 거예요. 애들이 처지 딸리면 늘 징징대고 짜증내고 크긴 크는데 야실야실하게 크고, 근데 아주 그냥 처지 좋으면 요놈이 부득부득하고 그냥 뭘 다 견디고. 자꾸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처지 딸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늘 맨날 죽만 주기 때문이에요. 죽만. 갈비를 삶아 먹이고 뼈다구를 뜯어먹고 사고를 고아서 막 깍두기에다가 막 시험 먹어요. 맨날 죽만. 여러분, 시험 들까 봐서 그러는데 이분은 좀 이렇게 다 어쩌고 저쩌고 오냐. 그래서 군부대 보내놓고도 그 부대 앞에 집을 얻어놓고 엄마가 이 밖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제 생기면 즉각 전화만 해라. 내가 부대로 들어가마. 유학할 때도 엄마를 데리고 가고. 저도 큰 소리 칠 성향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아마 천막을 치고 부대 앞에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두 아들을 부대 보내놓고 돌아오겠어요. 거기 천막 치고 살아야지 차라리. 은민아, 즉각 들어간다 아버지가. 전화만 해라.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저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정신 차리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오냐. 틀린 줄 알면서도 목사가 말을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앞으로 장로하실 분들 탁 부인이 흔들릴 때 분별력 있게 행동 안 하면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있고 친한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은 치우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분별력을 잊지 마라. 마귀의 계계를 파악하자. 성도들을 싸우는 전사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금 말씀을 갖자. 말씀을 먹고 창자에 채워서 다시 애언하는 주인공들로 세워져야 돼요. 애언의 내용은 다른 거 없죠? 예수님이 이기셨다, 우리도 이긴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매년 연말이 되면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우리 교회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이 말씀을 다 받아먹으면요,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돼요. 2022년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유익함이 있어요. 내가 나를 모릅니다. 연말 되면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뭐 연말 연시에 막 동창회 무슨 모임 뭐 이러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천국의 그 역사를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시작된 천국, 생명나무 열매 받아먹으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나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공부하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완전히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다 깨닫게 돼. 이기는 자들 의리가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아이고, 감사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라도 사람 아닙니까? 전라도 사람은 한 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길 때는 생명을 주지만 아닐 때는 칼 너분당께요. 전라도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정성을 했다가 아니면. 우리는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케 되면 생명나무 과실,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먹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이것이 마귀의 계획인지 다 정리가 돼서 끝까지 우리가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영적 자세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잠언 4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말씀을 말합니다. 지혜를 말합니다. 사랑해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 말씀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가 철시까지 가 있어도 구경만 하면 배가 부르질 않아요. 갔다가 먹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자까지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백윤영 백목사를 보세요. 그래야 통행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조는 사람 절대로 장로님 안 세웁니다. 여러 번이 추천을 해도 마지막 당회장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저 사인 안 합니다. 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는 여자, 나는 권사님 사인 안 합니다. 그분은 나중에 배추 들고 달려들 사람이에요. 김장해 주면 다 어디다 먹어보여? 깨 주면 어디다 너 나눠줘 보여? 할 사람이요. 여자분들이 보통 주방을 책임지잖아요. 저는 설교 중에 다 나와. 김장을 나눠 먹었다는 둥, 깨를 털었다는 둥, 참기름 했다는 둥. 제 설교에 안 나온 거 있어요? 저 열받게 하면 설교 나오잖아요. 또 기분 좋게 하면 나오잖아요. 설교만 잘 들어도 배추 들고 달려들 이유는 없지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맙시다.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냅시다. 요동치면 안 돼요. 요동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깡통 같은 인생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쐐기둥이 됩니다. 열심히 배우세요. 눈 뜨고 배우세요. 설교 노트를 쓰세요. 저는 성경 필사 노트보다 설교 노트를 더 사랑합니다. 필사 노트, 성경을 몇 독 썼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해석된 말씀, 오늘 또 생명나무 열매,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는 말씀이 담임 목사의 말씀이지. 인스턴트가 배부릅니까? 콜라가 갈증을 해결해 줍니까? 고기를 조금 분해를 시키고 흩어지기는 해도 갈증은 해결 못하는 거예요. 콜라 100병을 먹어도 미네랄 술을 먹지 않으면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자특세 가운데 많은 문자를 받았지만 오늘 설교와 연결된 문자 한 통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연말이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 자특세 말씀 듣고 지혜를 얻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문제들을 순조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계시록의 말씀,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잘 들으니까 삶 속에서 다 적용이 되고 식구들끼리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말을 들어도 요동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끝까지 칭찬받는 자리로 나아가서 자녀들을 세워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남편하고도 대화가 됩니다. 대화를 했는데 말씀대로 삶을 보여주시는 목사님 참 좋지. 이 시대의 참 목자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참 많이 사랑하셔서 늦게나마 청사교회로 보내주신 것 같다며 우리를 사랑해서 늦게라도 청사교회에 보내주신 것 같지. 그럼 목사님이 참 좋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하고 말이 통하지를 않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았는데 같은 설교를 딱 듣고 보니까 서로 분별력이 생겨서 내가 흔들리면 남편이 잡아줘. 남편은 딱 잡아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분에게 밥을 드린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말씀 받아 먹었더니 배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니까 자정스러운 거예요. 매번에 제가 아무리 위로해드려도 그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낙원의 기쁨, 에덴의 기쁨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이 와서 꼬드길 때도 넘어가지 않아. 또 한 분 자특세 2주를 보내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으로 적용하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살아내기 힘든 부분까지 승리하도록 다시 예언하는 자리에 우뚝 서가며 새 노래로 찬송하는 가정 되도록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리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말씀들이 주어져서 새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큰 표적을 보이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고 악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너도 이것을 미워하는데 너 어쩜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일에 마음 쏟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줄 알고 너도 그걸 싫어했냐?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기떡이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도 다 지방 사투리로 옵니다. 여러분은 응답받을 때 뭐 서울말로 받았니?
그러니? 아니잖아요. 그래 불어 저래 불어 이렇게 돈을 들여 불어라, 새벽 예배 나와 불어라 이렇게 응답이 오지. 나오겠니? 이래요? 못 나가겠는데요? 이래요? 영어로 왔습니까? 영어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전라도 이렇게 말하잖아. 귓대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저는 이렇게 말해놓고 후회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왜 세련된 서울말을 못 썼을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 하나님의 낙원, 죽어서만 가는 낙원이 아니고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청사교회가 이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고 있습니다. 받아 먹으셔야지. 오늘 또 빵 주면 뭐해? 받아 가셔야지. 받아가면 뭐해? 던져버리면 다 곰팡이 피어버리지. 받아 먹으셔야지. 그래야 그 떡 맛을 알 수가 있지요. 아멘입니까? 받아 먹는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기만 알면, 정체만 드러나면 그들은 감히 미혹하지 않아. 우리 교회 이단들이 안 왔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까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이 다 분별을 한 거예요. 분별을. 제가 어떻게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다 잡아드리겠어요. 분별을 한 거예요. 분별.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고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